주님,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작기에 광대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어리석기에 전지하신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크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일 새벽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게 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장례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교구에 지대송 집사님 모친 되시고 송주영 집사님 시모 되시는 정호순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5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 그때 차량은 오전 6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정이 여의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의 괴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근묵자흑, 곧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속담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까이 가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식을 키웠더니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장의사, 그러니까 장례를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장례 치르는 것을 흉내내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식이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이 이런 괴의 내용입니다. 물드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일반이 그러합니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어여삐 여기셨지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신앙 교육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좋은 아버지 왕에 이어서 좋은 아들 왕, 이렇게 잘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뿔싸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터이니 여호람은 그의 아내 아달랴로부터 많은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고 물들었겠지요. 처음에는 경계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지요? 근묵자흑,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까이 가지 마라. 사람의 일반이 그러합니다. 오래 두고 가까이 하면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들문 여호람에서 끝나지 않았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를 이어서 비극이지요. 27절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속담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어울립니다. 오므리 왕조의 악한 영향력은 이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또 사방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짧게 본문을 개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비가 됩니다. 여호람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 왕, 곧 사람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래왔던 것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를 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흠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에 의하여 그 사람은 그냥 죄의 삭신 사망값을 치르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해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최초의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을 행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선 중에 궁극의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호람이라는 남유다의 왕, 그가 왕이라고 해봐야 그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가 악을 행했으면 사실 벌하시면 그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사 그의 후손에게 후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한 날이 진정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의 전형적인 전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엉망진창이니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에돔이나 림나나 원래 다 남유다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불경은 유다 왕국의 곤란으로 이어졌고 반란과 배반의 곤경에 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사람 왕의 지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여 백성을 돌보아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지기의 불경과 불충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태초부터의 역할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지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을요, 앞 단락과 연결을 지어보면 메시지가 더욱더 부각됩니다. 자,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기는 모든 영역에서 권한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정말로 신뢰하였고 자기 아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청지기로서 잘 돌보니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지기로 두신 모든 곳에서 만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자각을 잘하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나리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는 어떨까요? 청지기가 만일 악을 행하면 그의 악한 영향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물들어 퍼져갈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벌하기까지 또 가나안을 정벌해 나가는 과정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진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을 명하신 때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 진멸 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주된 골자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정벌을 해 나가는 동안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을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에는 고난이 있지만 가나안에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혹의 위험성을, 물들매 위험성을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이 을에 근묵자흑, 물들기 쉬운 존재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 우리에 대해서 오죽 잘 알고 계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의 유혹에 빠져서 물들어서 결국 뒤섞여서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 바로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기는 몹쓸 그럴 작태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시편 73편 28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날을 이루게 하시고 한가위 큰 명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행복이 갑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